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잘 보면 오아시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림받은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새순,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버림받은 돌, 버림받은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업자가 쓸데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주우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 주춧돌로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드린 시편 기자는 누구예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명한 성경학자인 칼빈과 메추엘리는 다윗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생애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8살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건 왕관이 아니라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피나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방황의 계절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버린 돌 같았던 그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린 그 당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시편 118편 10절 12절 사이에 다윗이 적들이 나를 에워쌌다. 적들이 나를 에워쌌다. 적들이 나를 포위했다. 적들이 나를 포위했다. 4번 반복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은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에서 원수마귀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고백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 초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하고 있잖아. 원수가 아무리 에워싸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면 사망의 골짜기가 잔여 넘친 축복으로 바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행하셨는가를
많은 사람에게 담대히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로 변화된 놀라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능력으로 해방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죠.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농부인 기드온을 들어서 사사, 그 당시 왕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저 시골 깡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의 머릿돌로 삼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며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원수 같은 삶을 살았어요.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만나고 잡으시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12사도가 충성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영광된 추춧돌의 삶을 사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고통이든지 힘을 내셔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귀한 일꾼을 고통으로 다듬으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사용하실 때 먼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해요. 고통으로 다듬어요. 깨트려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의 삶을 감당하기 전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이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일이에요. 그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그는 낮아지고 겸손하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을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인물이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은혜는 2000년 뒤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건축자, 다시 말하면 권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건축자는 권세자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게 바로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종교인들이 구세주를 버린 돌로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바로 이 놀라운 역전승이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놀라운 사건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던 자기의 삶이 2000년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돼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성분과 연필의 심인 흑연의 성분은 같아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값어치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100도 이상의 뜨거운 고온을 견뎌내야 돼요. 45,000이라는 높은 기압을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와 이 흑연의 차이는 뭐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고 이겨냈는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삶도 살 수 있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면 우리 흑연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무엇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여러분의 고통은 지나가고 영광이 충만한 사마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뀔 걸 믿고 다시 한번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버림받은 돌이 주춧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시편 118편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아멘. 이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시편 잘 찾아보세요. 이 초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이, 따라하세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다. 경외함이다. 할렐루야. 경외함이라는 건 고통이 올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땅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18편 속에서 내가 직접 씌워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무려 3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의 한 절마다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다윗은 그냥 땅에서 고통이 심할수록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복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믿음. 시편 118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잘 보면 이 고난 속에서의 감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기원, 그 시작, 그 출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8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보니 이게 웬일이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할렐루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다윗은 평생 기도에 힘썼던 인물인데 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큰 고통이 다가오니까,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역사해. 자기가 손 들면 하나님 잡아주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신 살아계심을, 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진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재 화가인 카라바조를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국민일보에 크게 나왔을 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요번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어디 너무 잘 둬가지고. 근데 오늘 준비했으니까 대강만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이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 이후에 태어난 바로크 시대의 문을 연 천재화가예요. 그의 이름은 원래 미켈란젤로 메리시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하고 집안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를 미켈란젤로와 혼동하지 않고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카라바조를 이 사람 이름 대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한 천재예요. 그러나 매우 기구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싸움질은 기본이고, 그러고 결투하다 살인까지 했어요. 감옥에만 7번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39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천재적인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그의 육체는 세상에 쩔었어. 죄에 아주 쩔었어. 그러나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으로 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린 그 사실을 그가 그린 그 빛나는 명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린 그림의 제목을 보면 알잖아. 의심하는 도마.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 그 의심하는 도마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 자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굉장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작품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윗은 그림에 보면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이 목을 자르고 들고 있는 골리앗의 얼굴에 이 카라바조는 자기 얼굴을 그린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목 잘려 죽을, 아주 죽어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야. 옛날에 그 명화들 보면요, 꼭 어떤 그림 속에 미켈란젤로를 그렸는데 자기 얼굴을 넣든지 왼수를 지옥에다가 딱 얼굴 그려놔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지워달라고 찾아와서 다니는지 몰라. 이런 약간 좀 그 화가들의 좀 짓궂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거야. 이거 뭐예요? 자신이 분명히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야. 이 카라바조의 화풍을 따른 사람이요,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명암 처리하는 거.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 잘 알죠? 렘브란트가 이 양반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같이 그린 게 그 유명한 렘브란트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카라바조의 그림이 숨겨져 있다. 워낙 귀하니까, 작품이 많지 않으니까 숨겨져 있다 발견돼서 매매됐는데요.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00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은 돌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만들어주는, 초석으로 만들어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걸 믿고, 때로는 넘어져 쓰러져도 낙심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